여러분 벌써 2월 셋째 주일인데요. 2019년이 다 간 것 같아요. 엊그제 새로운 해를 맞았다고 그랬는 것 같은데 벌써 새로운 해의 시작을 가졌던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번 달에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을 텐데요. 돈을 쓰고도 알지 못한다면 이건 가정경제에 아주 심각한 일이지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우리는 돈이 나가는 줄 모르고 다 쓰고 나서야 너무 많이 썼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영철이와 진구는 친구인데요. 저녁에 영화를 보기로 하고 영화관에 가서 표를 예매합니다. 두 사람 모두 지갑에는 10만 원씩 들어있었는데요. 영철이는 5시 30분 영화를 보기 위해서 10,000원을 주고 표를 샀어요. 그런데 진구는요,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매진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5시에 와서 표를 살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표를 사지 않았어요. 이제 5시가 되어가지고 영화를 보러 갔는데요. 지갑을 연 두 사람은 똑같이 놀랬어요. 왜냐하면 영철이는 자기 지갑에 넣어두었던 영화표가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 진구는 보니까 분명히 10만 원을 넣어두었는데 10,000원이 사라진 거예요. 영화표도 10,000원이고 돈도 10,000원이에요. 그런데 누가 더 화가 났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똑같이 10,000원씩 잃어버렸으니까 똑같이 화가 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영화표를 잃어버린 영철이가 화가 더 났고요. 그래서 그는 영화 안 보겠다고, 그리고는 나가버렸어요. 근데 진구는요, 아니 뭘 그까짓 걸 가지고 그래. 그리고는 10,000원을 주고 영화표를 사서 영화를 보았어요. 이제 두 사람의 지갑에 얼마 남았을까요? 영철이의 지갑에는 9만 원이 남았고요. 진구에게는 8만 원이 남았습니다. 벌써 차이가 나죠? 자, 그 차이는 영철이가 화가 났기 때문인데요. 왜 영철이는 진구보다 더 화가 났을까요? 영화를 보지 않을 만큼 화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행동경제학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을 멘탈 어카운팅이라고 합니다. 이 멘탈 어카운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치 우리가 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돈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계좌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계좌를 만들어 놓고 그 목적에 따라 돈을 쓰고 싶어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만약 월급이 들어오면요, 이 돈은 여기다 써야지, 이만큼은 여기다 써야지, 이건 여기다 써야지,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계좌를 각자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만 돈을 쓰는 거예요. 자, 이건 영철이와 진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영철이는 영화표를 구입하는 순간 9만 원이 남았으니까 9만 원짜리 계좌와 그리고 영화표 한 장을 샀으니까 영화표 계좌 10,000원이죠. 이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영화표를 잃어버리고 나니까요, 영화표 계좌의 100%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계좌 하나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이 크고요, 화가 난 거예요. 반면에 진구는요, 10만 원짜리 계좌 하나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10,000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계좌에는 9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뭘 그까짓 걸 가지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면 그것은요,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항상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다 쪼개요. 그리고는 거기에다 이름표를 붙여두는 거예요. 이건 뭐 하는 데 쓸 것, 이거는 뭐 하는 데 쓸 것, 이거는 뭐 하는 데 쓸 것, 이렇게 다 이름표를 붙여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을 따라 쓰지 않으면 사람은 불편해져요. 그래서 자꾸 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돈이 생겨가지고 목적 없이, 이름표 없이 가지고 있으면요, 자식들이 와서 뭘 달라고 그러면요, 가지고 있으니까, 이만큼 있으니까, 그러니까 툭 주게 되는 거예요. 무얼 좋은 게 보이면요, 그걸로 탁 사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의식하지 못하는 채 지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어느 순간, 아이고 별로 쓴 게 없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갔네, 그렇게 되는 거죠. 돈마다 이름표를 붙이라는 거예요. 돈마다 목적을 부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적으로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주 민수기를 읽다가 발견한 말씀이에요. 민수기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정말 놀라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이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요. 우리는 나 자신을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리는 결론은 항상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살고 보면 우리는 합리적이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요. 너희는 항상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희의 삶이 방종으로 흐르는 거야. 어떻게 해야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 알아? 내 계명을 기억하는 거야. 그리고 지키는 거야. 근데 너희는 그걸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건데, 너희는 너희가 입는 옷 끝에다가 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술 있죠? 예. 옷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그게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그곳에다가 파란색 실을 매달아서 어디에서나 잘 보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말씀을 잃어버리면 내 삶이 망가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는 타락해,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꼬리표를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는 시간 동안 시간마다 거기에 삶의 목적을 부여하라는 거예요. 퇴근하고 나면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꼬리표를 달라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함께 해야 할 시간,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하여 해야 할 시간, 내일의 변화를 위하여 오늘 내가 해야 할 시간들을 여러분 구분하고 거기에 이름표를 달아두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통찰력인지 몰라요. 욥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는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즐겁게 잔치를 하고 나서는 혹시 자기도 모르게 범했을 잘못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려요. 자기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식구들을 모두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했을 잘못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성경은 그의 행위가 항상 그러했다라고 기록했어요. 그는 매사에 그가 하는 일, 시간과 자기 하는 행동에 매사에 꼬리표를 달아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을 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욥이 어느 날 갑자기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었어요. 자신의 몸도 병들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신실하게 살았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때에 욥은 어떨까요? 욥은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도 그의 생각은 달라요. 이것이 신앙의 실력이고요, 믿음의 능력인데요. 구약의 본문 욥기 1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우리 성경에는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는 말씀이 뒤에 나오는데요, 원래 본문을 보면 이게 앞에 나와요. 앞과 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할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나 언어는 모두 다 중요한 것을 앞에다 갖다 놔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것은 욥이 자기의 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요, 이것이 나의 구원인데 그것은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욥이 말하는 구원, 좀 더 쉽게 말하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욥은 지금 자식과 재산 전부를 잃었어요. 게다가 건강도 잃었고요. 그래서 형편없게 된 자신을 보며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정말 그래요.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운 너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된 거니까 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빌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욥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하니까 교만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더 세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런 때에 욥은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볼 때 내가 지금 다 잃은 것 같지?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 같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의 눈에 내가 다 잃은 것 같지만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는 말하기를 내가 이미 얻은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가 얻은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내 형편이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에게서 구원을 얻었다 한들 그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을 미워하여 그를 잡는 것에 혈안이 된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해.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급히 몸을 숨겼는데요, 그런데 사울 왕의 군대가 그를 찾아냈어요. 그리고는 포위망을 좁혀 오는 거예요. 이제 그는 죽었어요. 살아날 방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울 왕은 다윗을 자신의 정적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뒤집어 엎고 왕이 되려고 하는 자라고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윗을 보는 대로 죽이려고 하고요, 그를 먼저 죽이는 자를 상금을 주겠다고 그렇게 공포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조금씩 포위망이 좁혀오고요, 다윗으로서는 살아날 방도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살아날 방법이 있을까요? 살아날 방법이 없다면 가장 현실적으로 여러분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건 아마 투항하는 걸 거예요. 살려달라고 나서서 사울 왕에게 비는 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워 다음 세대를 일으킬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만약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투항을 하거나 살려달라고 빌게 되면 그를 향하여 세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서
구원을 기억하는 사람과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살면서 자꾸 큰 문제를 만나면 자꾸 현실적인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때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있으나, 믿는다는 모양은 있으나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안 되는 것 같으면, 내 생각에 방법이 없는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자꾸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한계를 한 번쯤 넘어보지 못하고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 앞에 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에도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살아날 방법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적인 선택을 하죠.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다 그대로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막힌 방법으로 그를 살려주셔요. 이제 포위망을 좁혀오며 진격 소리가 나면 다윗은 죽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한 병사가 사울 왕에게 달려옵니다. 와서는 이야기해요. 왕이여, 블레셋 군대가 우리 지역을 침공하였나이다. 지금 우리 군대가 패배하여 저들이 진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윗을 잡는 일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일, 어느 게 더 급할까요? 사울 왕으로서는 다윗은 나중에 잡아도 되지만 그들의 침공은 빨리 막아야 돼요. 잘못하면 수도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결국 사울 왕은요, 그 군대를 철수하여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하여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요. 여러분, 그때 다윗이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불렀던 노래들이 시편에 있는 거예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결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얻은 구원으로 인하여 또 다른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욥은 말합니다. 다 잃은 것 같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게는 아직 남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습니다.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얻은 구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책상에는 예수병원에서 보내준 책상 달력이 있습니다. 2월에는 예수병원의 2대 원장이었던 윌리엄 폴사이스 박사의 사진과 글이 있습니다. 1904년 9월 전주에 온 폴사이스 박사는요, 오자마자 환자들이 너무 많이 밀려오니까요, 그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환자들을 돌봐요. 정말 성심성의껏. 여러분, 당시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 누가 그들을 돌봐줄 수 있겠어요? 변변한 병원도 없고요, 의원에게 가서 진찰을 받을 만한 돈도 없어요. 그런데 서양의 의사가 와서 진찰을 해주고요, 치료를 해줘요. 이건 정말 그들로서는 가장 가난하고 그리고 형편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에요. 치료해주고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오는지요. 1년에 6,000명 이상의 환자들을 봐요.
그러니까 밤잠을 자지 못하고 환자들을 보는 거예요. 어느 날 밤늦게까지 환자를 보고 집에 들어갔는데요, 강도가 들었어요. 강도가 들어가지고요, 뭘 가져갈 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가져가겠다고 하다가 놀라서 깨었는데요, 그냥 갔으면 좋았을 텐데 칼로 찔러 중상을 입어요. 근데 치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경을 헤매요. 가까스로 이 폴사이스 박사는 미국으로 급히 가게 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치료를 받게 돼요. 여러분 같으면 은혜를 원수로 갚은 그 땅에 다시 오고 싶을까요? 그런데 그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목포와 나주 지역의 환자들을 돌보게 돼요. 자, 어느 날 그가 시골의 한 마을에 급한 환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가다가 당시 천형이라고 여겼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지금은 우리 눈에서 사라졌지만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마을에 가끔 내려오는데요, 마을에 내려오면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졌어요. 돌을 던지고 문둥이가 왔다고요, 침을 뱉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다가 그 한센병 환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를 보는 순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한센병 환자들을 위하여 애양원을 설립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들, 그리고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나 환자들을, 그들을 어떻게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었을까? 그는 1906년에 보낸 선교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겸손히 드리는 사랑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누가 내가 이런다고 알아주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올 수 없어요. 내가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는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의 생각은 달라요. 겸손히 드리는 사랑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떻게 헛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면, 그러면 나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위대한 고백이죠. 그의 원문 욥기 13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욥은요, 자신이 얻은 구원을 확신하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제게 두 가지만 행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으니 그 기준으로 나를 심판하지 마시고 두렵게 하지 말아 주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당한 일들과 사람들의 비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일만 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정말 토론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 용기,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이런 당당함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부족하지만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삶들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용기 있게 서게 한 것이죠. 히스기야 역시 그런 사람이에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를 찾아갔어요. 거기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자
히스기야는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특별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잘못 들으면 교만한 기도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에게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심으로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걸 기억해달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시작의 본문을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46절과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과 47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허체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을 앞뒤로 자세히 읽어보면요 예수님 주변에는 적어도 4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모함하고 정죄하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요, 네 번째는 그 성에 있는 주민들인데 앉아서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지켜보는 구경꾼들이에요. 그런데 그 어떤 부류도 소경인 바디메오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없었어요. 왠 줄 아세요? 당시 사람들은 소경은 벌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고요,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존재예요. 그가 소란스러워서 주변에 앉아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물어요.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그러자 누군가가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 나사렛 출신의 예수란 자 있잖아.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그자 말이야. 그자가 지나간다고 지금 저 날리고 구슬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예요. 자, 앉아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비하하면서 조롱하듯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이며 소경인 바디메오의 입에서는요 놀라운 말이 나와요. 분명 예수님에 관하여 조롱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비하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말해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정반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믿고 있었고요, 그러므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당시 누구도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분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나를 불쌍히 여길 거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그가 믿은 그분은 누구일까요?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믿었어요. 나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그걸 믿은 거죠. 그래서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어요. 주변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그의 인생에서 이런 기회는 또다시 언제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를 쓰고 누가 뭐라고 해도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자,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하지 않았는데 그분은 달랐어요. 마가복음 10장 49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그분이 들으셨어요. 자기를 불러요. 그리고는 물으셔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주님이라면, 구원자이신 주님이라면 능히 볼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요 적어도 4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 중 누구도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리고 앉아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본 사람들도 있고 그분을 고소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중에 누구도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일생일대에 자기의 삶을 바꿀 만한 기회를 얻었지만 삶은 새로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들과 바디메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야단치고 겁박해도 무시할 수 있었던 용기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지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담대함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만이 또 다른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5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때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했고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을 경험하게 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얻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언제쯤 또 다른 구원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이 얻은 구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욥과 바디메오는요, 그들의 삶 속에 온전히 구원자를 믿음으로 또 다른 구원을 경험했고, 그래 그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의 주님을 노래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의 남은 생애 속에 이런 구원의 노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